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레위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춰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결 규례, 피부병에 관한 규정, 음식 규례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율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고대의 규칙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앞에서의 경외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볍게 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길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모든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불쾌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피부병에 관한 규정, 출산 후의 정결 규례, 곰팡이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분비물에 관한 규례까지 나옵니다. 처음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규정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음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레위기의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따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 민족들과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정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긴 원리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피부병, 특히 나병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것은 매우 길고 자세한 규정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다시 진찰하는 등의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셨을까요? 첫째, 이것은 백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격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방역 개념과 일치합니다. 둘째,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종종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이 피부를 썩게 하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 격리되었듯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한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두 마리의 새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살려보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5장은 분비물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것은 더욱 세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부끄러운 것,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는 것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셋째,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문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부터 15장까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정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고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되고 분비물이 있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들을 통해 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출산 후에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출산은 죄가 아닌데도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다시 보십시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한 정결 의식에서 제사장은 피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14장 1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받을 자의 오른쪽 귀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정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부정하게 될 때마다 번거로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깨끗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에 관한 긴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3장은 주로 나병을 진단하고 격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지만 14장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전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기서 제사장이 환자에게 나아갑니다. 환자가 제사장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환자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자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와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14장의 정결 의식을 자세히 보면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2마리의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흐르는 물 등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낳은 사람의 오른쪽 귀끝,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각각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합니다. 손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8절을 보면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목욕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5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한가를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의를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치유와 회복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된 후에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후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회복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 피부병 규정, 정결 의식 등 모든 세밀한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셋째,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정결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넷째, 진정한 회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든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멀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고민도, 여러분의 은밀한 문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로 인해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